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대가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다윗의 집에 내려집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행동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한 7일 정도 살려두셨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또 밤을 새면서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쓰리고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동안 보지 못했던 이 자녀도 애를 써서 이게 살리기 위해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하나님과 다윗을 진심으로 섬겼던 이 우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아가 다윗에게 죽어야 하지? 왜 우리아를 미워할까? 다윗아, 우리아를 죽이면 안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소리치고 또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의 마음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는 우리의 죄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겠습니까? 이 아이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저지르게 되자 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멀쩡하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이 괜찮은 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 다윗은
지금 옆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눠주는 양식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그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자의 이 사망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심이 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신하들의 소곤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구나, 그 소식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듣고서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도 있겠지만 자신이 그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자리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부터는 예전과 같은 그 죄인의 삶에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어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신하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다윗이 잘 먹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이가 죽게 될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게 된 그 이후부터는 일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먹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이 옆에서 이 신하가 다윗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말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금식하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다윗이지만 범죄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절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시험 당하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제는 다윗과 밧세바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들이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이후에 아들이 잃은 이 밧세바를 위로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밧세바 부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암몬 자손의 라빠를 치고 있던 요압이 다윗 왕을 불러 최종적으로 성읍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처음부터 이곳에 다윗 왕이 있었어야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일상이 회복되면 신앙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회복된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죄가 해결되면 교회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또 그렇게 우리가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고 또 교만하였고 위선적이었으며 거짓을 말하였고 도둑질했고 또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미워하고 시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복된 가정, 정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